얼마 전에 저희 집 대청소를 했는데요. 제가 방 청소를 하다가 편지 묶음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앨범 사이에 이렇게 귀하게 숨겨져 있던 편지 묶음이었는데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 편지 묶음 한번 열어서 내용이 뭔지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편지 묶음들이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부모님께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보냈다는 사실도 까먹고 있던 편지들인데 보고 있으니까 또 감회가 새로워서 제가 뭐라고 썼었는지 한번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말부터 그리고 뭐 사소한 일,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다, 누가 날 괴롭힙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사소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 생각들이 떠올라서 참 색다른 시간을 보냈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 내용들이 계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처음 부모님을 부르는 그 부분만 읽어보아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좀 재밌어서 몇 가지 적어왔거든요. 조금 오글거리더라도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등병 시절의 첫 편지입니다.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르고 불러도 모자란 가슴에 사무쳐 차마 외치지 못할 그 이름을 편지에 담아 보냅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모자랄 만큼 그리운 부모님, 보고 싶은 마음을 부족한 글로 적어 보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제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구구절절히 풀어서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일병으로 진급한 후에 편지는 이렇습니다. 얼마 전 뵙고 온 부모님의 얼굴과 목소리가 눈앞에 아른거리고 귓가에 맴돌아 눈물이 납니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되듯 군대에 오면 효자가 된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불효자는 눈물로 펜을 듭니다. 내용은 역시 보고 싶다, 이제 사랑한다 라는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또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상병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굉장히 간결해졌습니다. 내용은 휴가를 언제 나갈 테니까 먹고 싶은 음식을 준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병장이 되었죠. 병장 때는 편지 같은 거 안 씁니다. 참 재밌는 게요, 이 편지의 첫 부분만 읽어도 편지의 내용이 대강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부르는 말이 길고 구구절절하면 그 내용도 구구절절히 또 길게 참 애틋하고 그런 내용으로 가고, 첫 부분이 간단하면 내용도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글들이 그러하듯이 편지의 첫 부분도 전체 편지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글을 첫 부분만 읽어도 그 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대강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도 이 편지의 첫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를 표현하는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받는 사람을 표현하는 글을 통해서 편지의 대략적인 내용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자들인가,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또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전서에는 당파 문제, 음행, 교회 내 고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의 여부, 무질서한 성찬, 부활에 대한 이해 등 10가지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등장하는 거룩하다는 표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거룩하다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당시에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만 사용하였던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높여주고 또 칭찬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거룩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비꼬기 위한 말은 아니었을까요? 또는 거룩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가 좀 찔리라고, 그래서 스스로 변화하라고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에 바울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비단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만 이런 칭찬과 높임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서신들에서 수신자들을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언급을 빠짐없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등을 포함한 다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고 또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또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받은 우리의 신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분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의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여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조금은 잘못되었더라도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교리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마서와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신은 크게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과 권면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리적인 부분은 인간의 과거 상태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이방인, 진노의 자녀, 사망과 죄, 율법의 노예였던 과거 상태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통해 인간의 의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서만 이제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자녀, 빛, 자유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자리인지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를 지으며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마음먹은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부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또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란 사실에 변함이 없으며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즉, 우리에게 영광과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으니 변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의도는 마찬가지로 그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실천을 권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그것이 교리적이든 신학적이든 언제나 행함과 삶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먼저 오직 하나님의 의를 통한 구원, 선물로서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후에 이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선행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산 제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의나 공로 혹은 상을 받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와 보은의 응답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르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거룩하고 성도로 부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과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문제 해결을 통해 많은 하늘 상급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그의 구원관에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구원하다라는 동사를 3가지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에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신자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에베소서 3장 14절 등에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신자는 신앙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성장해 감으로 날마다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신자는 주님의 재림시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원을 표현하면서 3가지 시제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의 구원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이미 오지 않은 구원의 사이, 소위 말하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역설적인 긴장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이 마땅히 선한 행실로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경주자처럼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해를 토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반응은 바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방인이던 시절 육체를 따라 살던 삶의 그 종지부를 찍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신분에 합당한 삶, 변화된 삶,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선한 행실로 나타내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넘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의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펜을 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았으면 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해주기 위해 바울은 펜을 들었을 것입니다. 미처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바울은 애통함에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애통함은 지금 우리를 향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는 많지만 갈 교회가 없다. 교인들은 정말 많은데 진짜 기독교인은 없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가 나면 우리 주위에 물은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찾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홍수가 찾아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저 넘쳐나는 물로 남아야겠습니까? 아니면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식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갈증을 풀어줄 한 모금의 물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모습이 될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애통함을 느끼던 바울처럼 우리를 향해 애통함을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고 그 구원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